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3장 1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우리 2023년도를 이 부르심 앞에 다시 서는 교회라는 표로 시작했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다시 선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것이고,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되새기며 사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은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게 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사랑을 우리는 지금도 받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가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좋은 예들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삶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그를 불렀다라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를 의존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하란 지방에 머물렀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불신앙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겨우 떠밀려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영성과 지성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며 표현하고 또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단을 쌓아 예배하게 된 계기는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식구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 지방에 머물렀다가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땅이었는데, 그곳에 베델과 아이라는 지역 사이에 이 장막을 치고 거기에 첫 번째 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풍년만 있을 것 같았던 가나안 땅에 계속 기근이 드는 겁니다. 이 기근이란 것은 가뭄을 말하죠.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근이 들면 가축들의 먹이를 찾아서 자리를 옮기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만난 가뭄 때문에 그와 가족들은 계속해서 남방으로 이주하게 되고 결국 남쪽에 있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바로 왕에게 그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도로 찾아오는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예전보다 더 부유해졌고요, 또 아내를 찾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여서 그가 처음으로 쌓았던 하나님의 단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의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의무를 풀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와 연결해서 말씀드린다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 사건을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미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 사건은 타락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믿음이 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바로왕에게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런 공식이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믿음의 타락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라면 거기에서 아내를 빼앗긴 사건이 무엇으로 해석되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출발할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면, 우리들과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이 사건을 다른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밀어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했고 또 그 시점에서 기근을 보내어서 그를 애굽으로 다시금 몰아넣고 있는가? 이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는가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한 사건이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일로 책망하셨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 당시에 사건이 있었을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책망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꾸짖으신 것은 한참 뒤인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라고 15장에 틀림없이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렇게 사레는 이를 기다리지 못하죠. 그래서 사레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가 99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아브라함에게 말한다는 거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이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뭐라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네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았느냐? 똑바로 해라. 똑바로 나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순종하며 나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라 라고 그에게 언급하게 된 거죠. 이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납작 엎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에 하나님께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야단을 맞는 겁니다. 이것 외에 어디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꾸중 듣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에 들어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꾸중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그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기근이 생겨서 가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를 애굽으로 보낸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눌 때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애굽을 다녀와서 바뀐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가 바뀌었다고 했죠. 하나는 애굽을 다녀오고 난 다음 곧바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목초지를 찾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서 다툼이 일어나서 땅을 분할하여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싸우지 않고 먼저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죠. 조카 롯은 동쪽에 기름진 땅을 찾아서 가게 되고 그것을 가장 큰 성읍인 소돔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을 선택하여 그곳에 머물게 되죠. 이 가족끼리 물질을 나눌 때는 항상 다투기 마련입니다. 그죠?
누군가 한쪽이 배려를 해주어야 끝나는 것이 가족 간의 물질에 대한 그런 다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손해를 보면서 자기의 선택권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요. 일이 잘 마무리되어서 조카 롯과 싸우지 않고 헤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사건이 바로 뭐냐면은 당시 소돔 땅에 작은 소도시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소돔이라는 또 고모라라는 도시의 왕들이 9명의 왕과 연합해서 이 소알 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지방에서는 아주 큰 전쟁이었는데 그때 소돔에 살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잡혀가게 된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어서 자기 집에 있던 사병들 총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과 전쟁을 해서 이기고 조카 롯과 가족과 재산들을 다 찾아오는 그런 용맹함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서 롯과 싸우지 않고 재물을 배분하는 그런 배려가 생겼고 또 전쟁에 참여하라는 배포가 생겼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이런 배려와 용기가 생겼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애굽에 갔다 와서 생겼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과 지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밤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꿈에 본 환상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안 가기도 겁이 나서 아버지를 따라서 길을 떠납니다. 그래도 미지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가나안 땅에 직접 가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땅에 죽치고 살아가고 있죠. 그때 그가 의지하던 아버지가 죽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그 말씀을 하면서 그곳에 가면 너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자녀들을 많이 번성케 하고 내가 그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복에 대해서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힘들게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 곧바로 기근이 들었다. 가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기근 속에라도 나를 먹여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아브라함은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물이 있는 곳, 자기와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있는 곳을 따라서 애굽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 들어가면서 생각하니까 자기 아내가 걱정입니다. 왜 걱정해요? 너무 이쁘니까. 너무 이쁘도 좀 탈이에요, 그죠? 너무 이쁘니까 이 아내를 애굽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동생이면 오빠에게 후하게 해줄 것이지만 남편이라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것이 당시 그곳의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아내에게 동생이라고 하고 짜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애굽에 들어갔을 때 정말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누가 데려갔습니까? 옆에 있는 그 이웃 사람입니까? 아니죠. 애굽의 왕 바로가 데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바로 왕이 그를 데려갔으니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또 속이지 않고 아내를 아내라고 말했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살려주셨을 텐데라는 믿음을 기대할 만큼 당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만약 이런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아내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회개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가 회개를 합니까? 밤중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꾸중했기 때문이에요. 이 바로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역사상 존재하고 있던 어떤 최고의 통치자와도 바로 왕을 비길 수가 없어요. 바로는 애굽 왕을 칭하는 하나의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이집트의 왕을 모두 파라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파라오라는 그 발음이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들을 말할 때 그 애굽 왕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지 않고 모두 바로 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바로 왕이라고 부르고 또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만난 왕도 바로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바로 왕, 또 파라오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왕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자산이 많았으면 피라미드와 같은 건축물을 자기가 살아있을 당대에 만들었겠어요. 그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많았으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미라들을 만들고, 그죠? 또 3,000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건축물들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아마도 이 알렉산더 대왕보다도 로마 시대의 시저 왕보다도 더 높은 문명과 물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로 왕이 꿈 한 번 꾸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혼이 납니다. 얼마나 그가 혼이 났는지 창세기 12장 19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라고 하여, 이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냥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가 사라에게 준 모든 소유까지 덤으로 보내주고 손사래를 치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읽은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아브라함은 애굽에 다녀오면서 물질도 더욱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바로의 왕의 모습에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저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닙니다, 그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바로 왕을 이렇게 놀라게 하고 공포에 쌓이게 하고 손사래를 치게 했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이 애굽에 와서야, 또 수치를 당하고 나서야 어마어마하게 큰 권력을 가진 바로 왕이 놀라서 자기를 풀어준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생겨난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처음 갖게 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우리는 믿음을 확률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10시간 뒤에 어디에 도착합니까? 인천에 도착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죠? 믿고 그 비행기를 타게 된 거죠. 단순한 믿음입니다. 옥구 다리를 건너면서 리치몬드로 들어오는데 그 리치몬드 다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런 그런 마음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그 다리를 건넌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다른 말로는 확률이라 하는 겁니다. 확률로는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의 믿음도 이런 확률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신이 나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아버지를 따라서 자기 고향을 떠난 거예요. 막연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하지 않고 확률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확률 게임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확률 게임으로 하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죠. 단순한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단계 올려선 겁니다. 누구나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런 단순한 확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줄 거야. 내가 기도를 1시간 하면 그만큼 나의 믿음이 1시간 정도 자라날 거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축도를 받고 나가야 한 주간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평안할 거야. 이 모든 이런 믿음이 처음으로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서서히 깨달아가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인격적으로 완성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많은 경험과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야 바른 어른이 되는 것처럼 믿음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믿음은 평상시에 하나님께로 배우기보다는 우리들의 위기 속에서 더욱 굳건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처한 이 사건이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 일생 일대 최고의 위기 아니었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누구에게 속입니까? 동네 사또에게 속였어요? 아니죠. 당시 신이라고 여기는 바로 왕에게 속인 겁니다. 그러니 이 거짓말이 금서에 들통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사람들 중에 누군가 아브라함을 밀고 하지 않을까요? 비록 지금은 금문보화를 가지고 바로에게 얻어서 평안히 그래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머리를 굴렸겠어요? 확률을 따졌겠습니까? 그러나 그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때 가나안으로 오기를 결정했던 그 순간이 얼마나 원망되었겠습니까? 그러던 중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바로가 자기에게 미안하다라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애굽 땅을 좀 나가줬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체험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닥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확률로 믿던 믿음이 하나님께의 인격적인 믿음으로 서서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은 내가 뭘 하면 그에 따라서 축복이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의 믿음이 드디어 첫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감히 롯과 헤어지자는 결정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너는 너 갈 대로 가거라.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지 않겠냐? 내가 좌하면 내가 우회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는 대단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왜입니까? 이런 어떤 곳으로 가도 바로 왕을 이긴 하나님께서 나 하나 못 살리겠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롯이 사로잡혀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용감하게 그 전쟁을 뛰어듭니다. 왜입니까? 바로 왕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나를 보호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보여주신 크신 능력을 보며 그 전쟁을 두렵지 않게 뛰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하는 곳,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곳, 그곳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간섭해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훈련의 장소, 믿음의 훈련의 장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한 단계 그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단계에 맞는 공고함을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으로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그의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 아니라 그저 먹고 살려고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비록 애굽에서 그의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 없다라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바로 왕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확률 게임과 같이 믿을까 말까 가늠하던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로 그만큼 더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이렇게 일일이 간섭하십니다.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계속 훈련시키시고 우리들을 완성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교회의 지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또 그만큼 믿음으로 단련시켜 주시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게끔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께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아브라함이 처음 쌓았던 단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아낌없이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